연불 감록에 얼마 전에 번역한 내용인데 중국 천진의 그 장남봉이라는 이분이 왕성한 사례입니다. 굉장히 감동적이어서 한번 말씀드릴까 합니다. 이분은 이제 48살밖에 안 됐었대요. 근데 살면서 인생의 온갖 그런 불행을 다 겪어왔답니다. 어릴 적에 어머니를 잃었고, 그 다음에 왕생하기 전해에는 아버지까지 이제 세상을 떠났고, 거기에 이제 부부가 또 이혼까지 하게 됐고, 이혼하면서 이제 머물 곳이 없게 된 거예요. 집이 없어가지고. 그리고 그래서 이제 아이를 데리고 동생의 집에서 이제 살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근데 또 큰 문제가 뭐냐면 말기 식도암까지 앓게 되었답니다. 그러니까 불행에 그냥 숨을 쉬지 못할 만큼 그런 불행들이 두 어깨를 막 짓누르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그나마 건강이라도 있으면 어떻게든 악착같이 살아갈 텐데 말기암이라고 하니까 더 이상 이제 삶의 희망이 안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청천벽력과 또 같은 그런 소리를 들은 것과 같죠. 그래서 살아가려는 모든 용기와 희망이 한꺼번에 이제 무너져 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자살까지 생각하게 된 거죠. 근데 이러한 사정을 알게 된 우리 정토종의 연우님들이 연불해가지고 암이 나은 또 연우님이 한 분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그분을 데리고 가가지고 아미타 부처님의 구제에 대해서 말해준 거예요. 이분에게. 그래서 부처님이 구제에 대해 설명해 주니까 이분이 이제 그 얘기를 듣고 뭐라고 하냐면, 나 같은 사람도 부처님께서 구제해 주실까요? 이렇게 묻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제 자신감이 없었으면, 일반인들은 그렇겠죠. 평생 수행도 안 해보고 불교도 모르는 사람이 그냥 연불만 조금 해가지고 극락간다면 믿기가 어렵겠죠, 당연히. 그래서 이분에 대해 가지고 아미타 부처님은 고해 속에서 발부둥치는 모든 중생을 구제해 주십니다. 아미타 부처님은 우리 모든 고통받는 중생들의 자부이시고 우리를 대신해서 모든 고통을 짊어지십니다. 이렇게 설득을 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때부터 마음에 이제 희망이 조금 생겨나기 시작한 거죠. 그렇게 해서 매일 연불을 이어갔고 마침내 이제 기적이 나타나기 시작했답니다. 하루는요, 밤 12시 10분이 돼가지고 아미타 부처님께서 금색 불광을 이제 빛내시면서 병실에 놔두셨답니다. 금색 광명을 놓으시면서 병실에 놔두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 이 장남봉이라는 이분은 정말로 나 같은 사람을 위해 가지고 정말로 이렇게 모습을 놔두신 거에 대해 가지고 감격을 이기지 못해서 뜨거운 눈물을 눈가에 가득 고인 채 힘겹게 몸을 일으켜서 병상 위에 무릎을 꿇고 두 손을 모아 큰 소리로 연불하며 부처님께 간절하게 여쭈었답니다. 이 자부이신 부처님, 저에게 수명을 더해 주시는 겁니까? 아니면 저를 데려가시는 겁니까? 이렇게 부처님께 질문한 거예요. 근데 이때 이제 부처님께서는 미소를 띠신 채 이 금빛 팔을 들어서 천천히 이제 그분을 향해서 손을 내미신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겠어요? 접인하겠다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이 장남봉도 바로 나를 접인해서 정토로 데려가려는 뜻이구나. 이것을 이제 알아챈 거예요. 그래서 옆에 있던 이제 아이를 깨워가지고 밤 12시 넘었으니까 아이를 깨워가지고 무릎을 꿇게 하고 아이 머리를 누르면서 절을 하게 한 거예요. 어서 아미타 부처님께 절을 해라. 아이는 그걸 못 봤으니까. 근데 자기 눈에는 보이니까 아이한테 절을 하라고 시킨 거예요.
절을 마치고는 이제 모녀가 서로 부둥켜 안았대요. 아이의 눈물과 또 이분의 눈물, 그리고 수술 후에 목에서 흘러나온 피가 한데 뒤섞였습니다. 그 병실이니까 여러 명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자리에 있던 이제 다른 환자들과 가족들 가운데 이 광경을 보고 눈물을 흘리지 않은 이가 없었답니다. 상상만 해도 굉장히 감격스럽죠. 예. 그 다음에 이제 이분은 태어나고 집으로 돌아가서 일심으로 연보해서 왕생하기로 결심하게 됩니다. 이미 부처님께서 접인하시겠다고 하셨기 때문에 더 이상 병원에 있을 이유가 없다. 나는 치료 목적이 아니라 왕생이 목적이니까. 그래가지고 집에 돌아가서 불과 이제 7일이 지난 날, 그때가 2004년도예요. 1월 29일 날 정월 초파일 날이라고 합니다. 저녁 8시에 아미타 부처님뿐만 아니라 다른 부처님들도 집안에 다시 오셨답니다. 그때 이제 이 장남봉이라는 분은 스스로 수액 바늘을 뽑고 계속 이 닌게루를 맡고 있었나 봅니다. 그러니까 이걸 바늘을 뽑고 두 손을 가슴 앞에 모아 연불을 하기 시작했고 약 1시간 만에 미소를 머금은 채 극락세계에 왕생하였다. 이게 부처님의 본원력의 주지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분이 뭐 연불을 엄청 많이 하신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뭐 이분이 이 부처님의 구제에 대해 가지고 처음부터 막 그렇게 믿었던 분도 아니잖아요. 근데 다른 건 잘 몰라도 이 명호를 놓지 않고 불렀기 때문에 부처님과의 접점이 형성이 된 거였죠. 접점이 형성이 되면 부처님의 본원력은 이 사람을 주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이분의 그 임종을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신단 말이죠. 그래서 이분에게 미리 이제 접인하러 올 거다 이렇게 이제 그 의사 표시를 해주셨고, 때가 되니까 그 약속을 어기지 않고 이분 앞에 오셔서 정말로 아주 수승하게 극락세계를 왕생할 수 있었던 겁니다. 이게 부처님의 본원력이에요. 이런 분도 왕생하는데 우리가 왜 왕생 못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육자명호를 놓치지 말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모든 걸 다 잊어도 되지만, 돈 한 푼 없는 빈털터리가 돼도 되지만 명호를 잃은 빈털터리는 돼서는 안 된다. 이것까지 우리가 잃어버리면 전부를 잃는 거예요. 다른 것은 이 세상에 맞춰가지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지만 명호만은 누구와도 타협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수연불이 이렇게 귀한 겁니다.